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또 많은 사명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모세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던 다윗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인의 몸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아기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를 낳고 키우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명이니까 이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또 어떤 기준으로 맡기셨을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다윗의 후손과 그의 정혼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약혼을 하죠. 유대인들의 약혼은 법적 효력을 갖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파혼하는 것과 이혼하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가진 거죠. 또 19절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 이렇게 벌써 표현합니다. 약혼만 했는데도 그냥 남편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에서는 약혼하고 1년 정도 준비한 다음에 결혼 예식을 올리거든요. 약혼을 하고 나면 결혼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미 남편이 된 건데 1년간의 정혼 기간이 끝나가던 어느 날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야 이게 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당시에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여성일 경우에 14세에서 15세 정도에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성모 마리아 우리는 생각하면 되게 이렇게 그 성숙하고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중학생 여자애가 성령으로 임신을 한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또 그 사실을 들은 요셉은 또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꼭 이런 방법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셨을까? 초자연적이고 혼란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셨을까? 왜 꼭 이 방법이어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먼저 메시아는 시편 2편에 보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동정녀의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11장을 비롯한 여러 구약의 본문들을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계열, 다윗과 솔로몬 어, 자손들로 이스라엘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솔로몬 계열의 이제 마지막 남유다 마지막 왕이 이제 여호야긴 왕인데 예레미야 22장 30절 보면은 이 여호야긴 왕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자손 중에 다윗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워낙 그 여호야긴 왕과 그때 세태가 우상 숭배로 타락해가지고 다시는 너의 자녀 중에 다윗 왕자에 앉을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큰일 난 거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이 아들, 다윗의 후손이었던 여호야긴의 아들로는 이제 그들의 후손 중에는 다윗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상반되는 말씀을 하신 것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서로 양립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왕좌가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나단의 후손이 바로 마리아거든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를 통해 나시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왕좌가 이어지는 결과가 초래된 거죠. 다윗의 왕좌에 대한 법적 권한은 북의 혈통으로만 계승이 되는데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권한을 충족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 왕자에 대한 혈통적 권한을 충족하신 거죠. 새벽이니까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셨고 또 요셉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두 약속을 온전히 다 성취하셨다는 거죠. 인간은 죄를 범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 만큼 타락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사용하셔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죠.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 실력, 내 형편, 내 상황, 내 소유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의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요셉이 직면한 현실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요셉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가 20절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깊이 숙고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의 어근을 보면은 어디서 사용되냐면 회당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그들의 감정이 경노했다라는 단어랑 같은 어근입니다. 또 헤롯 왕이 처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잖아요. 우리가 왕이 나심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막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죠. 내가 왕인데 누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인가. 근데 그거를 억누르고 너희들이 가서 알아보고 나도 알려주라 하고 보내줍니다. 그러고 나서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그냥 돌아가거든요. 그걸 알고 헤롯이 경노합니다. 이때 쓰였던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20절에는 그냥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번역이 됐지만 원문을 단어의 어근을 보면 굉장히 지금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엄청난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여 있는 요셉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작은 동네예요. 고대 시대 고작 몇백 명 정도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도 다 아는 사이잖아요. 시골 마을에 몇백 명 정도 사는 그런 마을이면은 서로 왕래하면서 그 집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이인 거죠. 한 동네 사람 마리아에 대해서 요셉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을 리가 없는데 내가 아는 마리아가 그렇게 다른 남자랑 통간해가지고 임신을 했을 리가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럼 어떻게 임신했단 말인가? 그런 막 혼란과 두려움과 분노와 실망감이 막 교차했을 것이죠.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말을 해줍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아이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던 거죠.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안도감과 또 감격과 소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나 같은 초라한 존재가 임마누엘의 주님을 키우는 이 가정의 부모가 되다니. 슬픔과 분노와 절망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요셉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는데 가슴 터지도록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너무 중요한 속성이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이요. 나의 소망 없음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그분의 신실한 사랑 앞에 엎드려 감격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이 반전을 이 땅 가운데 미리 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누리느냐의 차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요셉의 위대한 반전을, 이 엄청난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미리 땡겨 누려야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분노하고 지지고 볶고하면서 살았던가.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이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땡겨서 누렸다면 그때 미리 감격했을 텐데 그때 미리 기뻐하고 미리 이 기쁨으로 그 하루를 살아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 감격과 기쁨을 미리 땡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그 이 위대한 반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를 만나기 직전까지 요셉은 정말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어요. 그랬던 그가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렇게 내 모든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위대한 반전을 이뤄내시는 하나님, 그분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 거기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천국에서 누릴 그 엄청난 반전과 소망을 미리 당겨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새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한복판으로 나아갈 때가 있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도,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 모든 삶의 정황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그 삶의 현실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절망과 오늘의 눈물이 변하여 우리의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경험했던 이 위대한 반전,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에서 누릴 그 소망과 기쁨과 감격을 미리 당겨 오늘 하루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반전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